40년 동안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살았고, 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활동했고, 또 마지막 40년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여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인도자로서 그렇게 120년을 살았던 모세입니다. 지난주 말씀 지팡이를 든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마지막 40년 인생의 황금기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드니까 모세는 담대해졌어요. 모세는 두려워하던 그 바로 앞에서 담대히 서서 말했습니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본분을 다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다. 모세가 담대해질수록 성경을 보니까 바로는 강팍해져요. 점점 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거듭 재앙을 내리시죠. 몇 가지 재앙이 내렸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했습니다.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재앙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집트의 우상들이에요. 돈과 쾌락과 건강과 관련된 그런 우상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들을 향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결국에 이 10가지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 첫 태생의 죽음의 이 재앙이 지나고 결국 바로의 그 아들도 죽고 나자 결국 바로가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고 보냅니다. 드디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을 하죠. 그런데 생각지 못하게 이제 홍해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간의 바로도 이스라엘을 보낸 것을 후회하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들이고자 이스라엘 그 바로의 군대를 이제 모아서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이제 바로 군대가 쫓아오니까 완전히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홍해 사이로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니까 신기하게도 이 다시 바다가, 둘이 된 바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면서 뒤를 쫓던 애굽 모든 군대가, 바로 군대가 물에 수장되고 맙니다. 그런 가운데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엄청난 감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를 쫓아서, 모세를 따라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고, 또 필요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니까 메추라기도 늘 공급해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셨어요. 이 모든, 지금 드린 이 모든 이야기들이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방금 드렸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가 담대히 바로 앞에 나간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우상들을 멸하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홍해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뒤에서는 우리를 대적하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런 진토양난의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해답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광야를 걸을 때 십자가는 우리의 구름기둥이요 불기둥이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만나를 부어주시는 은혜도 오직 십자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제가 강권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붙드는 것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자, 그렇게 출애굽해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갔더니 어딜 만나요? 신의 산, 신의 평야, 신의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신의 산, 여기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산 호렙, 바로 그 산입니다. 호렙산이 곧 신의 산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룩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주님께서 이어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지난 주일부터 와서 이렇게 이 새도 이렇게 화답을 하는데 여러분 큰 소리로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어머니가 자식을 업어서 애지중지 키우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다음 장에 우리 19장에 보면 이 19장부터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다음 장 20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쭉 그 10계명부터 쭉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10계명 중에 다섯 번째 계명이 20장 12절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이 10계명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만 제가 읽었는데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또 제사장 나라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우리의 마땅히 행할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19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 하나님 소유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셨을 때 이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다고 아멘 하겠다고 그렇게 이 성경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건데요. 이 말씀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렇게 정리해서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요한 본문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 관계가 체결되는 놀라운 장면이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시작한 모세의 마지막 40년 인생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 시간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의 시간이에요. 말씀을 받는, 또 이 언약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어지는 뭐예요? 돌판,
여러분, 돌판이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돌판이라 그러면 고기 굽는 데 쓰는 돌판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죠? 삼겹살 구워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돌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기록된 돌판이에요. 모세의 마지막 40년, 이 돌판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돌판을 던진 모세를 보게 됩니다. 돌판은 어떻게 해요?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몇 차례 산으로 부릅니다. 산꼭대기로. 한 번 올라간 게 아니에요. 시내산에 모세가 여러 차례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말씀을 쭉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두 돌판에 친히 기록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출애굽기 31장 18절이죠.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어서 32장 15절 16절도 읽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돌판을 새겨주시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이 금부치, 특히 보면은 귀고리, 금 귀고리를 뽑아다가 말이죠, 그걸 녹여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뭐 우상 섬기겠다는 뜻으로 만든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도 우리가 눈에 좀 보이는 뭐 하나님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보자 해서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 앞에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춤추며 놀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 십계명 말씀 중에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하나님을 이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하신 것인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보고 배운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란 듯이 그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금이나 보석들을 이제 받아 갖고 오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고,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출애굽할 때 막 금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그거는 보상의 의미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와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신 거거든요. 나중에 성막 질 때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금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로, 그 성막을 지어야 될 그 재료들로 우상을 만들었다니까 정말 기가 찰 노릇이죠. 애굽에서 얻은 것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은 세상 아닙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우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성전으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들이에요. 이것을 잘 써야지. 그저 놀고 먹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쓰고 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렇게 그 앞에서 숭배하고 놀고 먹고 즐겼던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우상 숭배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을 거룩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아니라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격분합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시고 또 새겨주신 그 돌판 얼마나 귀해요. 세상에 둘도 없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그 돌판을요, 그 사람들 앞에서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이 모세의 분노는 마치 성전에 오르셔서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상들의 상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질하시면서 분노하셨던 예수님의 그 분노를 보는 것 같습니다. 모세의 분노는 곧 모세 개인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죄, 우상숭배의 죄예요. 치명적인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요, 우상숭배 주동자들이요 3,000명이 죽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시려고 그랬어요.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 3,000명 우상숭배 이 주동자들만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말씀 읽었지만 이 금송아지를 다시 녹여서 부수고 곱게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서 먹였다고 그랬어요. 되게 자세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금을요 아주 작은 가루로 부수고 가루로 이렇게 갈아서 곱게 갈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 금을 나노 입자 정도로 곱게 갈면, 가루로 만들면 금 색깔이 변합니다. 금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똥색이요? 금색, 골드색, 노란색이죠. 빛나는 노란색. 이게요 나노 입자로 아주 곱게 갈면요 얘가 붉은색으로, 빨간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 금가루를 물에다 타면 완전히 붉은 포도주 색깔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였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이건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요, 죄는 반드시 회개하고 죄 씻음 받아야 됩니다. 죄가 남아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무엇으로 이 죄를 씻습니까? 성경이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나의 죄를 씻기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던 그 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돌판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보혈로 인한 죄 씻음이에요. 죄 용서함을 받지 않고는요, 죄가 씻김 받지 않으면요 돌판 소용이 없어요. 돌판은 사실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여러분, 그 율법 이전에 은혜가 먼저 우선되어져야 돼요. 언제나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우선이에요. 은혜 아래서 하나님 말씀, 그 율법이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죄 씻음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돌판을 만드는 모세를 봅니다. 이번엔 돌판을 만듭니다.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깨져버렸잖아요.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보호받지도 못해요. 인도함을 받지 못해요. 그래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도 백성들을 이제 책임지실, 그런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그 책임이 이제 하나님께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모세의 강력한 중보 기도와 함께 이 우상 숭배 주모자들을, 주동자들을 치리하고 이 붉은 생물, 곧 죄를 씻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얻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셔요. 그게 오늘 우리가 34장
8절 29절 읽었지만 34장 시작하면서 1절에 나와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고 나온 자녀들에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한 번, 두 번 용서해 주시고요.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요, 영원하다는 사실은 아니에요. 70번씩 7번 용서하신다는 것이 영원토록 용서한다는 게 아니에요. 기회라는 그 말 자체가 한없이 용서해 주시긴 하지만 반드시 끝은 있어요. 언제나 그것은 거두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이스라엘 왕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여러분 아시죠?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러나 사울이 그 기회를 잡지 않았어요. 예수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회를 잡지 않아요. 거부한단 말이죠. 결국 멸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회를 잡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삼손 같은 사람이요, 사사기에 보면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는 삼손, 망가진 인생이었어요.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꿰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회를 믿음으로 잡잖아요. 그래서 승리의 관을 쓰잖아요. 요나 같은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무슨 선지자가 이 모양이야 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 말씀 지지리도 안 들어요. 순종 안 해요. 자꾸 도망 다니고요. 그러다 결국은 뭐예요? 물고기 잡혀 먹어가지고 말이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인생 다 끝난 거죠. 뭐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 말이죠. 그래서 그 기회를 믿음으로 잡고 니느웨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니느웨 땅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요나가 전한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돌판 다 깨져 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만들어라 하셨습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파기되었던 그 언약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만들어주신 돌판을 깰 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새겨주실 거니까, 새겨줄 거니까 너 다시 그 판을 만들어라, 잘 다듬어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날아갈 듯 기뻤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아마 밤새워서 그걸 만들었을 겁니다. 아니 며칠 걸렸을 수도 있겠어요. 하여튼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 돌판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 만들어서 주셨지만 두 번째 거는 모세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다시 준비해야 되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그 돌판은 무엇입니까? 그 돌판이 이 마음판이에요. 마음판. 이게 돌보다 더 딱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성을 다해서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하러 오실 때 이 마음판 준비해 갖고 오셔야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잠언 6장 21절 시작.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여러분, 우리 이 마음판을 깎아내는데, 이 깎아내는 마음을 깎아내는 이 작업은요, 되게 우리에게 아픔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창피한 일이고 또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른 모양으로 깎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거룩한 일상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깎는 일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기대하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마음을 깎고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드디어 돌판을 든 모세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하나님 부르심에 이 돌판을 준비해서 다시 산을 오른 모세, 40주야를 40일 동안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면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래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래요. 영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이 충만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이 말씀만으로도 모세를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과 40주야를 대면해서 교제했던 모세가 돌판을 들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신나서 내려오는데 얼굴에서 뭐가 나요? 빛이 났다. 광채가 났다. 자기 자신은 몰랐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보잖아요. 80 노인이 말이에요. 피부에서 광채가 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아니 도대체 뭘 먹었냐? 위에서 도대체 뭘 발랐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80 노인이 얼굴에서, 피부에서 빛이 난다니까요. 뭐예요? 뭘 먹었어요? 뭘 발랐어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먹고요, 하나님 말씀을 온 마음에, 온 자기의 삶에 다 발랐잖아요. 마음판에 새겼잖아요. 그 결과로 피부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품 많이 돈 들이지 마세요. 기본적인 것만 하시면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피부 미용엔 하나님 말씀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게 광채가 나는가? 믿음으로 선포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 또 우리 집사님 광채가 나십니다. 우리 별로 광채가 안 나나 보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 얼굴빛이 달라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에나바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에나바 하는 교회 가족들 모두 얼굴에서 빛이 나는 그런 성도이기를,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돌같은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은혜의 복음이 절대로 지워지지 않고 완전히 깊이 있게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도 바울, 우리 형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며 말씀해 주실 겁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할렐루야. 모세가 돌판을 들고 산을 내려온 것처럼 오늘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나바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광야 40년 여정의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막 멋있게 인도하고 그 기적이 나타나는 건요, 표적이에요. 그 출애굽 여정 그 앞에 나타난 표적들이에요.
만나가 내려지고 이런 것들 물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지만 사실 그 신앙의 그 출애굽 여정의 본질이 아니에요. 시내산 언약 이후에 돌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겨주신 이후에 언약이 체결된 이후에는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기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어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뭐예요?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표적과 기적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혹하고 의지하면서 기적 의지하면서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돌판을 든 모세를 기억하시면서 신앙의 핵심은 이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초창기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그거 좋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거듭하면, 해가 거듭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 말씀에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광야길이 물 한 모금이 귀한 그런 시간들이죠. 또 공동체가 함께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죠.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가다가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는 외부의 적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의 해답은요, 기적이 아니라 뭐였어요? 말씀 순종함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기적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 붙들고 치열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이신 예수 복음이 생생하게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 가나안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그 핵심 메시지는요, 첫 번째 그 우상이죠. 우상.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우상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그 우상들이 깨어지고 죄 씻음에, 그 죄 용서함에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날마다 이제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하러 나올 때 늘 그냥 준비 없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판, 이 돌판을 깎아서 만들고 마음판 준비해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온 우리들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복음을 하나님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우리로 이제 모세가 돌판을 들고 산을 내려온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